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본문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십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칭의로 본다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주로 그냥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이 칭의가 구원의 전부라면,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걸로 구원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또한 장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또한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믿음을 말할 뿐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믿음과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3절부터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함을 맛본 사람이면 이렇게 산다고 하십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고 했는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지어져 가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산돌이 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보배이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겐 보배시고 모퉁이 머릿돌이시지만 이들에게는 버린 돌입니다. 무가치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이 보배가 되지 못하고 그 인생의 집에 그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자리에 그냥 머물 수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시편 118편 12절 이 시편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배이든지 아니면 심판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배가 아니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십니다. 8절 하반절에서 그럼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배이시고 어떤 사람에겐 심판이 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닌지가 결국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2절에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보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예수님께로 깊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순종하고 있지 않고 내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께 빨리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배로 보여지고 보배로 느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시고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향한 열린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